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르호보암 왕의 치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고, 그는 비록 일시적으로 겸비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호전성과 호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된 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이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머니 이름이 미가야이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이 딸이라고 소개만 합니다. 그러나 11장 20절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이며 이름이 마아가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말과 마아가라는 말은 같은 사람을 다르게 부른 것이므로 일단 패기성의 혼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장 20절의 압살롬의 딸이라는 표현과 오늘 본문의 우리엘의 딸이라는 표현은 좀 둘 중에 하나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자가 당시 일반 관례에서 허용되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물러나게 하면서 자신이 직접 왕이 되려 했던 그 압살롬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으며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딸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능욕당한 사건 이후에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했으며 그때 낳은 딸이 바로 마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아가는 압살롬의 외손주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외손주를 압살롬의 딸로 표현한 것은 당시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표기였으며 압살롬 가게의 사람임을 나타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로 인해 우상 숭배의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었죠. 그에 비해 마아가는 유대이긴 했지만 열왕기상 15장 13절에 의하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손자인 아사 왕에 강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손자가 그 우상을 찍어 불살라버리고 할머니인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처럼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사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야는 자신의 아들 아사와는 달리 어머니 마아가 영향으로부터 아세라 신을 거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우상을 거부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3절을 통해서 1절에서 2절 3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비야 재임 초기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대한 설명이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 왕이 호전적인 이 성격대로 재임 초에 18만 명의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던 장면을 이미 11장 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막지 않았다면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야 왕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무모함과 같이 40만 명의 군사력으로 80만 명의 북이스라엘군을 상대하며 전쟁을 선포합니다. 비록 결론적으로는 남유다의 완성이었습니다. 완성. 언젠가 남유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의 왕이 바뀌자마자 이때다 하는 심정으로
복병 전술까지 계획해 두었으나 오히려 싸움에 패하여 군사력의 60%나 되는 50만 명의 목숨을 잇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 왕은 성경의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북이스라엘에 밀리고 이미 북이스라엘 군이 준비해둔 복병전이라는 덫에 걸려버린 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는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 4절로 12절에서는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신앙심 깊은 모습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솔로몬 왕의 신하이기도 했던 여로보암이 배반하여서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로 신을 섬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임을 아비야는 또한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북이스라엘 군에게는 승산이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쟁이 반발한 초기에는 남유다가 포위된 형국이어서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유다 사람들이 불리한 전세였습니다. 그런데 양쪽 군대가 충돌하여서 칼날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목숨 건 사투를 벌이는 중인데 15절 말씀처럼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으로 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상 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개입을 하겠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량 살상을 가져오는 폭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군사가 일거에 50만 명이나 죽었다면 그 외의 사람들도 대부분 부상당한 채로 항복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이러한 전쟁의 완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비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친히 이들을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오히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 왕들에 대해 기록해둔 열왕기에서도 오늘 본문 내용을 보충해주는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열왕기에서는 아비야를 아비암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신앙심이 그리 깊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는 왕이었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분향과 진설병을 갈고 저녁마다 등에 불을 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아비야 왕에게서 하나님의 도와줄 만한 그런 예쁜 모습을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갖다 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유가 없지만 한 가지 찾는다면 5절 말씀에 표현된 소금 언약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레위기서 2장 13절과 민수기 9장 49절에 두 번 언급되었는데 언약의 영원성을 표현한 말로 이해됩니다. 소금 언약. 그 언약은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 온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언약,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기게 해주신 전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외진 인생 길목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미줄같이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셔서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아는 사실은 남유다 2대 왕인 아비야의 재위 기간이 겨우 3년이었음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왕으로 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강한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은 21절 말씀처럼 그 이후에는 그저 선왕인 르호보암처럼 아내를 14명씩이나 거느리고 자녀 38명을 낳은 업적밖에는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간 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 탁월한 신앙으로 살지는 못했다고 우리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한켠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하느님을 찾으며 살았던 것은 당시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열심히 복음의 나팔을 불고 싸워가며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세상적 수단 방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아이야가 영적 조언자로 활동하였으며 남유다에는 스마야와 이또가 왕에게 부지런히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주시하고 계셨으며 낱낱이 그들의 삶과 업적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르호보암에게처럼 아비야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셈하심과 마지막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인해 구원해 주시고 삶이 현장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심을 믿고 주어진 삶의 한계 속에서 우리 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아비야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지 아니하면 비록 일국의 왕일지라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출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됨이 오로지 영원하신 주님의 소금 언약, 일방적인 은혜 언약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 그 앞에서 우리는 늘 겸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